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믿는 사람보다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더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정인이 사건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중직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성도들은 진실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것이다, 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엄청난 죄악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고함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큼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일 강 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데도 그거 하나 검증해 보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아예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특성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악의 DNA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의, 특별히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릴 때부터 편견이라든지 편애, 이런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왜 이럴까 갑자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의 편견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 우리의 어떤 기득권을 해치는 사람,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또 종교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도전하는 사람이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죠. 자기 것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적인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절대적인데,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전인수식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된다, 도전한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그냥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정관념,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이런 편견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많은 경우에 이런 편견과 편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진리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진리는 절대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절대적인 게 뭐냐 바로 아는 거. 그리고 상대적인 거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내가 그걸 붙들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끊어버리고 공격해버리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왜 죄를 짓는가?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신앙이라기보다도 신앙 스타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스타일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과 다르면 손가락질 하는 거죠. 혀를 차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편견,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려면 일단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진리를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바로 해석하고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온갖 편견으로 온갖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스타일이 옳은 줄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래 해서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상대를, 내가 절대적인 것을 바로 알게 되었잖아요. 이 상대적인 것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공격하고 거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리 안에서 내가 이걸 포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이걸 컨텍스트라 그래요. 상황 맥락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텍스트에서, 이 진리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과서가 있는데 참고서가 교과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쓰여지면 어찌 됩니까? 참고서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어야 그게 교과서거든요. 그게 있어야 참고서도 제대로 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멀리하기 위해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균형 있게 가지는 것이,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다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이순신 장군, 이런 것도 여러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을 알았어요. 와, 12척을 가지고 일본 놈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신성처럼 여겨졌어요. 예? 이 사람은 삶에 아무 흠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칼의 노래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 이 사람도 인간이구나. 그 추잡한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편견 속에서 살아요. 이승만, 박정희,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김구 선생이든 역사적 인물이든 현존 인물이든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편견의식이 강해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인수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내 친한 사람이 저 A라는 사람을 보고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균형 잡힌 시각 가진 사람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또 그런 면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통은 내하고 친하니까 맞나? 우리 경상도 말로 맞나? 어머 못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사고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단 말 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복지관이든지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고정관념,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뭐냐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없다는데 이 사람들 계속해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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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몇 번이고 와서 대화를 하잖아요. 진짜 죽여야 되겠냐?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너희들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희들 법대로 해라. 이렇게 몇 번이고 대화의 여지를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또 죽여라. 빌라도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삼자는 빠져시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화가 안 되면 주먹이 날아가고, 그렇죠? 응? 뭐 욕설이 나오고 이리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대화가 되고 있는지. 대제사장들 또 그 아래 사람들 전부 다 할 것 없이 막무가내예요. 빌라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안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최고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경청이에요. 빌라도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좀 경청을 하지. 근데 벌써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독선과 아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또 뒤에 가서도 또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어떤 정당에서 좀 입바른 소리를 하면 뭐 나가라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당이 건강한 정당이에요. 보수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잘못되어 갈 때, 혹은 자녀가 잘못되어 갈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뭐 지적이란 말 자체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요. 이 사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무조건 너희 말은 틀렸어. 잘못돼서 그래 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더더구나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또 정책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런 것은 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지 아니할 때 곁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은 그 조용히 하있었구만.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 외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도와주실 분인데 내 삶에 도움을 주셔야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쿵 저렇쿵 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잘해나 보고 그렇게 말씀이나 하이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투리 써서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내 말만 해, 내 말만. 하물며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가. 경청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나오고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보았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남의 말을 경청을 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남의 약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나 못한다 그랬잖아요. 빌라도의 계급이 뭡니까? 직함이 뭐예요? 총독이잖아요. 총독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총독은 뭐예요? 일본의 황제가 파견한 겁니다. 이 조선을 갖다 다스리라고.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라고 직함을 줘갖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가이사란 말은 케사르라는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예요. 케사르, 가이사르, 그렇게 많이 부르죠. 근데 이 황제의 부하잖아요.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왕이라 하는데 이 사람 살려놓으면 당신이 무서워할 줄 아냐 그 말이에요.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이용을 해 먹습니다. 세상에 자기들 어디 뭐 왕으로 인정했나 황제를. 식민지인데 어쩔 수 없이 그랬지. 근데 이때는 또 이용해 먹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황제 가이사르 황제밖에 없는데 어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그래. 빌라도 총독 양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살려주면 이게 반역이라고 자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반역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하겠어. 그래서 케사르 황제에게 보고를 하겠어. 고발을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반역 이야기하면 막 움찔하잖아요. 잡혀가니까, 그죠? 죽으니까. 이 사람도 그냥 막 간이 콩알만 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약점을 이용할까? 이 사람은 지금 빌라도 총독으로서 황제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그 황제가 그냥 손가락 이렇게 딱 내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이렇습니다. 남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들 있죠. 사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죠. 못됐죠. 그리고 의사들은 또 약장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약을 수십만 원치 사고 100만 원치 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그런 거 봤죠? 왜 그렇습니까? 몸에 좋다 하니까. 근데 노인들은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이 건강이거든. 뭐 내일 모레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 이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장사가 가원이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노인들이 그 상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거 먹으면 진짜 좋아지겠네. 회춘이 되겠네. 젊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다 속임수예요.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권력에 욕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약점을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간절해하는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종교도 그런 게 많죠. 뭐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끌어안고 내 것인 양 그렇게 해주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지. 어쨌거나 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내 이익을 챙기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짓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 이용하지 말고 저 사람 병들었으니까 저 사람 돈 없으니까 저 사람 뭐 없으니까 저 사람 뭐 하니까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감사 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악 중에서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악 중의 악이에요. 이들의 죄악을 저지르는 DNA를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와 있어요. 고정관념, 편견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만들어진 그 잘못된 편견 사고. 근데 자신은 그걸 몰라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특히 기독교인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제대로 살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수가 극히 적다 그랬어요. 반대되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셨어요. 수가 적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길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또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바로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흡수가 될 거고, 만약에 그게 내가 바로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게 걸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경청하고, 그래서 대화가 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약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약점을 오히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죄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했다는 것은 끝내는 이야기죠.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